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다타 고타마의 고민하는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죠. 출가의 동기. 그리고 이제는 그 출가의 동기가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구하려는 그러한 대비 원력에서 출발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예전부터 왕자로 있을 때부터 믿고 배우고 의지하고 들었던 두 분의 스승에게 갑니다. 그분이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 푸탄, 이 두 분이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한 분은 남쪽으로 오는 중, 자기 고향에서 남쪽으로 오는 중 묘살리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고, 한 분은 더 밑에 마가나국의 수도인 나자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다가 지난주에 어느 곳에 가서 박가와라는 사람의 또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그 사람은 철저히 고행을 중시하는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고행은 그 전에 있었던 선정, 즉 요가 명상주의보다 더 발달된, 더 진보적인 그런 수행이었죠. 그래서 그 진보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 박가와가 추구하는 방법이, 목적과 방법이 그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행은 충분히,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존경스럽고 훌륭한 일이었지만, 그 고행을 한 대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마음의 평온과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자기가 생각한 출가의 구원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요즘도 종교가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가 많죠. 죽어서 영생을 찾아야 되고 신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 갖다가 주는 그런 오도된 그런 생각을 가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달타 고타마는 그 당시 그렇게 신의 왕국이었던 그 곳에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어낸 창작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신은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나와서 신에 의지해서, 신에게 의지해서 영생을 누리려는 그런 무리들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승불교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근본불교, 초기불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수교는, 기독교는 신을 창작을 해서, 신을 설정을 해서, 신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이렇게 종교를 만들었지만, 대승불교는 어때요? 인간을, 시달타라는 인간을 신격화시킨 게 대승불교. 그렇죠? 그러나 근본불교는 어때요? 신이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에 대해서 NO라고 했던 불교가 바로 부처님의 불교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달타 고타마는 이 박가와라는 분의 이 가르침이, 고행이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찬양할 만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해서
육체를 학대해서 영혼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굉장히 가상했지만 그거에 대한 목적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 박가와의 문화를 떠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알라라 이제 깔라마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알라라 깔라마는 요가의 뭐예요? 대가였습니다. 그렇죠? 요가는 뭡니까? 요가는 몸을 안정되게 해서, 그렇죠? 아사나 자세를 통해서 몸을 안정되게 해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마음의 깊은 부분에 들어가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작업. 역시 이것도 육체와 아까는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분리시켰다면 이건 뭘 통해서요?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부분들을 전부 다 편안하게 안정되게 해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방법의 수행이 바로 요가입니다. 이것을 선정주의자라고 합니다. 명상, 선정은 드야나라고 해서 드야나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선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상이죠. 드야나. 빨리어로는 자나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먼저 고행주의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실망을 하고 다시 알라라 깔라막에 와서 요가를 배웁니다. 이 알라라 깔라마는 그 고장에서 가장 유명한 명상인으로 집중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르친 수행 방법은 사선정입니다. 네 가지 선정이죠. 첫 번째는 사유를 발생시키는 그런 선정이고 명상이고, 두 번째는 희열을 발생시키는 명상이고, 세 번째는 행복을 발생시키는 명상이고, 네 번째는 평온을 발생시키는 명상입니다. 이분에게는 이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분은 첫 번째 명상 단계에서 우리가 바로 지금 당장에 아까 명상을 조금 했죠. 했을 때 눈을 뜨면 어때요?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더 푸르게 보이죠. 그런 걸 느껴봤습니까? 느낍니다. 우리 걷기 명상을 하면서 한 10분 위에서 걷기 명상할 때 쭉 걷다가 가만히 서서 징을 딱 한번 칩니다. 치고 하늘을 이렇게 숲을 보면 숲이 훨씬 더 맑게 보입니다. 맑고 투명하게. 이 단계가 위타카의 단계. 이 단계를 이걸 거친 사유라고 합니다. 거친 사유. 자, 우리는 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으로 삽니다. 자, 생각에서 명상을 통하면 발생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사유입니다. 사유는 뭐예요? 사유는 나를 먼저, 내가 생각이 60%가 외부이고 40%가 나였다면 반대로 사유는 어때요? 60%가 나이고 40%가 뭐예요?
외부 대상이. 쉽게 말해. 이해 갑니까? 그래서 나한테 외부로 자꾸 발산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어느 정점에서 나한테 돌아오기 시작할 때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생각과 사유는 다릅니다. 사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번뇌로 꽉 차 있는 이 생활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꽉 차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외부로 팔려 나갔다는 거. 그렇죠? 팔려 나갔다는 거. 텔레비전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맛있는 거에 확 팔려 나갔으면 어때요? 그게 사유예요? 생각이 빠진 거. 번뇌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8 번뇌에서 고급스럽게 설명하지만 그건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마음에 아주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저번에 두카, 수카 이야기를 했죠? 그게 그 어원적인 중에 카는 뭐를 뜻해요? 하찮은 걸 뜻한다고 그랬죠? 하찮은 거예요. 그게 지고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거에 빠져있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하찮은 거에 빠져있어요. 물론 중요한 생각도 있죠.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게. 그 대부분의 그런 생각은 외부로 팔려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제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눈으로 아무리 봐도 들국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름달을 보고 정말 그 간절하게 그 어릴 적에 보던 그 아름다운 보름달을 보면 시선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네온 사인만 보이죠. 그러죠? 그러나 이 사유는 뭐예요? 거칠어요. 아직 60%, 40%가 뭐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죠? 나를 떠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 집중을 해서 지금이라도 10분만 하면 거친 사유, 이 위탁화가 발생.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뭐예요? 윗자라요, 윗자라. 두 번째. 이것은 미세한 사유. 그렇죠? 이건 즉 아까 여기는 60%, 40%였으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한 80에 20%나 되겠죠? 아직은 그 외부로 팔려나가는 게 조금 언뜻 있지만 이미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너무 가서. 그래서 그럼 그대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 이해 갑니까? 이건 육바사나를 우리 이 집중 수행을 20분만 하면 이렇게 경험해요. 20분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외부로 나가던 눈의 문이, 귀의 문이, 코의 문이, 혀의 문이, 몸의 문이, 뇌의 문이 닫혀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싫어요, 싫어. 수부티님, 네. 맞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몸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마음에서. PT가 발생.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건분이 지난주에는 출가에 대한 걸 이야기했죠. 출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나만 구원하려고 했으면은 이 사람이 출가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죠? 내가 아닌 이웃과 같이 구원하는 길을 찾고 잤기 때문에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종교가 성스러운 것은 종교세를 받지 않는 것은 종교 자체가 이웃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성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는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성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웃을 향해 있는 코드가 아니면 어때요? 그건 잡스러운 거예요. 출가가 이웃을 향한 코드가 없었다면 그건 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자꾸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자꾸 노크를 시킨 거예요. 그러죠? 네. 그거예요. 계속
계속 한 게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을 거니까 방법론은 이제 각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혼자는 잘 모르니까. 찾아가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비교를 해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죠?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PT는 어때요? 마음의 안정이에요. 이것을 희열이라고 해요. 희열. 이것은 20분만 경험을 하면 20분 마음에서 뭐예요? 조금씩 뭐가 일어나요? 마음에서 좋다. 마음이 일어나요. 그거 다 경험해봤죠? 일어나요. 아직 못했어요? 불행한 일이. 그 경험을 해야 돼. 이게 무슨 기분일까? 이게 무슨 기분일까?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느끼는 기분하고는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서 극도로 칭찬했을 때 뭔가 우쭐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희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게 PT가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약간의 아주 약간이 생겨요. 아주 약간. 따라서 또 뭐가 생겨요? 쑥하가 생겨요. 행복이에요. 육체적인 행복도 육체적인 행복을 쑥하라고 해요. 행복도 약간 생겨요. 너무 예, 감정이 어때요? 웅클웅클해지는 거 느끼지고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 이런 거 느끼죠? 느끼게 돼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뭐가 발생하니 거친 사유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오직 뭐가 있어요? 마음에 희열만 있어요. 희열. 또 약간의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감. 그러죠? 이 두 가지. 근데 마음의 희열은 뭐예요? 희열은 마음 상태를 야고 이 약간의 행복은 육체를 말해요. 육체가 편해지는 거예요. 샤워하고 포도주를 한 잔 탁 마시고 아무 걱정 없이 탁 있을 때 처음 한 10분 동안 어때요? 그런 행복감을 느끼죠? 육체적인 행복감을 오늘 뭐 뿌듯한 일을 했을 때 그런 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행복감. 물론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 종목은 뭐예요? 마음의 희열이에요. 희열이 느껴지는 단계. 세 번째는 어때요? 희열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이건 행복감, 육체의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지 뭐가 발생해요? 육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안정돼야지 마음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마음이 안정될 때 육체가 안정돼요. 육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부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육바산의 성취의 목적은 실질적인 구체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스리는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죠? 집중이나 관찰이나 마음 집중, 마음 관찰, 수행을 해서 모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사유의 기능을 높여나가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을 맷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을 대승에서는 마음을 다스린다고 약간 교묘하게 이야기하는데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어때요? 마음을 맷집을 높이게 단단히 하는 거예요.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니? 유연성이 필요해요. 유연성. 그 다음에 회복력이 필요해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뭐가 나쁜 게 닥쳤을 때. 그 다음에 적응력.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적응력. 적응이 필요해요. 적응이. 그 다음에는 확장력이 필요해요. 확장력.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없이는 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일체가 다 마음 먹기 달렸는데 이거 헛말이에요. 헛말. 마음 먹기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구체적으로.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모든 나쁜 것은요. 나쁜 마음은
다르다가 아니고 틀리다 때문에 받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라고